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제가 거의 2년 가까이 전도사로 있으면서 우리 김순교 목사님이 얼마나 뜨거운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옆에서 직접 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한 시간 이제 담임 목사로서 첫 선교 헌신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는 입장에서 대단히 좀 감격스럽고 또 마음이 새롭습니다. 제가 여러 번 웃으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홍전사 기도로 선교하고 물질로 선교하면 되겠는데 또 그 한 가지가 뭐가 필요하겠어요라고 했을 때에 이렇게 전도사에게 그것을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사랑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게 그래 맞아 그러면 좋겠네라고 하면서 기뻐하셨던 김순교 목사님의 또 그 선한 목사님도 선한 했던 그 목사님의 모습이 다시 한번 선하게 이제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신기대 선교사님은 지금까지 당신이 사랑으로 자기가 얘기했다 하지만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아마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었지 않느냐. 기도로 물질로 선교하고 어떻게 20년 전에 알았겠어요. 홍강모 목사가 당신을 대신해서 이곳에 4대 목사로 와서 담임을 하리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사랑으로 선교합시다라고 마침표를 찍었지 않는가. 갖다 붙이기 마련이지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 김순교 목사님은 이렇게 그 외국에 나가서 양복 입고 가셨다가 오실 때는 그 선교사님들에게 당신의 양복을 벗어주고 이렇게 또 추리닝을 입고 공항에 나타나서 성도들로 하여금 깜짝 놀라게 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는 참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요. 또 유명했습니다. 아무튼 그만큼 일대 교회를 개척하셨던 김순교 목사님이 그만큼 선교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위해서 그분이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어가서 우리가 더불어서 열방과 민족이 돌아오도록 하는데 우리 군포 서북교회가 쓰여진다고 한다면 먼저 가신 그 천국에서도 더욱더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것 같아서 더욱더 의미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사건을 이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이방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 이제 아주 사방으로 이제 흩어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흩어지게 되어지면서 이제 당신들이 흩어졌던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게 되어지는데, 그때 최초로 세워졌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이고요. 바로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이 안디옥 교회는 참 의미심장한 그런 교회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최초로 파송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이 두 분입니다. 오늘 선교국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선교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랑과 기도와 물질로 선교에 함께 동참하는 선한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선교의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의 주체는 철저히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최초의 선교사 파송은 인간에 의해서, 어떤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다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향한 그 선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선교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면 흔히 외국에 파송되어져 있는 선교사를 우리가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은 그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 주권적인 은혜에 의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는 것이지 선교사님들이 선교의 주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사는 정말로 훌륭한 직분입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직분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나 교회이든지 단체이든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 우리가 1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지 간에 그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 그 선교사를 몇 명 파송했느냐, 얼마를 도왔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성도들을 물론 자부심을 가지게 할 수도 있고 그 마음을 뿌듯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교만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욱더 겸손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철저히 복종하고 순종하고 우리가 협력하고 도와야지, 마치 선교사님들을 외국에 파송해 놓고 마치 그들을 주관하려고 하는 이러한 태도와 자세는 결코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교국에 담당하신 분들은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을 파송했으면 그 선교사님들이 그 파송된 지역에서 더욱더 아름답게 여러분들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기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2년 전에 이제 아프리카에 갔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이제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케냐를 이제 해서 그 케냐에 마사이 마라라고 하는 이제 그 세계 3대 그 초원 그에 가서 거기에 오신 그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선교사님 연세가 60이 넘으셨는데 20년 전에 홀로 사신 분이었어요. 여자 선교사님이시는데 20년, 40이라고 하는 나이에 그 아프리카 루안다에 이렇게 그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현지인들을 이제 선교하고 또 현지인들을 이렇게 사역자로 세워서 같이 이렇게 그 루안다 내전 가운데서도 다니면서 이렇게 선교했던 분을 제가 잠시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루안다 내전을 겪는 그 와중에 함께 갔던 그 이제 그 루안다 선교사님이 그 반군에 의해서 쏜 총을 맞고 바로 그 자리에서 사망한 일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건강이 너무 약해지셨기 때문에 좀 쉬면서 이제 회복하는 그 기간에 있는 여자 선교사님을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생명을 걸고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들은 정말 자신의 모든 인생을 포기하면서 정말 한국에 있으면 더욱더 안락한 삶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고 얼마든지 더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프리카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때에 더구나 여자의 몸으로, 더구나 내전이 발발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하루에도 수십 명 수백 명이 죽어가는 그 현장 속에서 오면서 생명을 내어놓고 하는 그 선교사님들이 너무나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선교사를 파송했으면 우리가 이걸로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교사님들 선교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더욱 아름다운 뜻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더욱더 끊임없이 교인은 기도하고 또 기도로 후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이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알고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이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하시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안 계시네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식사를 할 때도 빼놓지 말고 신기대 선교사님과 권혁사님 선교사님, 또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식사하시면서 잠깐 함께 기도하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저녁에도 나와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 더욱더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그 두 분들의 또 선교사역과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잊지 않고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그 선교의 현장 속에서도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인간의 의지와 어떤 인간의 뜻에서 움직여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것에 맞추어서 그 선교를 진행해 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선교의 주체는 우리에게 선교를 명령하시고 바로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선교사님들이나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은 바로 일꾼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더욱더 이 아름다운 거룩한 일에, 열방과 민족을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 교회가 후원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동참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협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거,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두 분 선교사님 잘 들으세요. 오늘 선교사님들은 가셔서요, 간사님들은 끊임없이 선교사님들하고 연락을 취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잡으셨어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이상은 선교사님들 건강은 어떻습니까? 또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 자녀들은 좀 어떻습니까? 뭐 필요한 것이 없습니까? 라고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연락을 취하셔서 그리고 선교위원장님하고 우리 간사님들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것이 교회 전체에 또 알려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씀 잘 하셨어? 예. 자, 두 분 선교사님들 잘 들으세요. 분명히 보실 거예요. 이제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두 분 선교사님이랑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이 필리핀이나 그 이외 다른 데 가서 목숨 걸고 선교하는 것, 때로는 교회에서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성도들이 알아주지 못할 때가 있어서 서운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 넉넉하게 선교비를 후원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두 분 선교사님. 그러나 두 분 선교사님은 하나님이 놀라운 일에 쓰임받았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기도하시면 주체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두 분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에 풍성한 열매가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상 끝. 여러분, 이처럼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교는 자연히 하나님의 일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요한 관심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선교하는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선교하는 일, 그리고 선교하는 성도에게, 선교하는 기업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업이요, 열방과 민족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기업이 선교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업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선교의 주체자 되시는데 하나님 이 기업이 내 일신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지해야 여러분 이 선교가 얼마나 막중한 일인가, 얼마나 귀중한 일인가,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깨달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의 주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자그마한 물질이지만 또 정말로 정말로 연약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름다운 일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거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참된 사명은 선교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불러주시고 교회에 되게 하신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를 불러주신 바로 선교의 사명이고 바로 교회를 세우신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를 제사장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삼으신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열방 가운데 선포하고 알리도록 해서 열방과 민족에 죽어가던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들에게서 무너진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는 바로 그것이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교회는 세워졌고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전후좌우 돌아보시면서 교회의 참된 사명은 선교에 있습니다. 시작. 제가 물 다 마실 때까지 계속 하셔요. 계속.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빨리 트여져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참된 사명이 선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으로 선교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본문이 오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교 역사를 일으키실 때 교회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하신 줄 알아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자기들끼리였거든요. 자기들끼리. 그리고 여러분, 그 사도행전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대단한 편견과 어떤 그 아집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이방인들에게 선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했어요? 비난했어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일들에 대해서 보고받기 위해서 이제 1차 전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만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그 놀라운 소식을 열방과 민족 가운데 흩어져서 사방 각지에 하나님을 교회를 세워서 열방과 민족이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핍박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뭐 하셨어요? 열방과 민족 가운데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방으로 로마로 가서 애굽으로 가서 그래서 사방에서 교회를 세우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선교 역사를 일으키실 때에 교회를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초의 선교사였던 바울과 바나바는 바로 교회에서 파송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것은 바로 교회가 선교 사역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선교단체들도 이 얘기 들으면 저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또 이렇게 반문하고 목사님의 말씀이 틀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교회에서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했고 그리고 교회가 선교사역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사명은 바로 선교에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교회를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도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그 선교단체가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어지면 기존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기존 교회에서 하는 그것들을 자기의 그 선교단체와 분리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기도 해요. 그래서 옳지 않습니다. 교회는
교회 밖에 선교단체를 무시해서도 안 되고 관계를 끊어서도 안 되고 또 교회 밖에 있는 그 선교단체들도 교회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독교의 핵심은 교회입니다. 그 모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교회를 관계를 단절하고 비난하면서 선교단체가 홀로 어떻게 자신들을 이렇게 선교를 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맞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선교단체의 중요한 핵심을 이루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냐?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지금 선교단체에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와 관계를 멀리해서 선교단체가 자립을 해 나간다고 하거나 선교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이 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가장 우선적인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은 바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전도부도 물론 열심히 하고 계세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제가 그래서 인사를 해요. 근데 단순히 물티슈만 나누어지면서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물티슈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요. 예수 믿으면 운명이 달라져요 라고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역시 복지부에서 국수 하는 것, 저는요 세상에 대한민국에 이렇게 맛있는 국수가 있는가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그것은 10,000원 주고 팔아도 되겠대요. 아무튼 제가 지금까지 세상에 태어나서 먹는 국수 중에 최고로 맛있는 국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도 또 제가 또 기대를 합니다. 그 맛있는 국수 먹을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국수를 나눠주면서 우리는 누구를 전해줘야 돼요? 예수님 전해줘요. 국수 맛있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는데 그런데요 예수 믿으면요 더 맛난 것 얻어먹을 수 있어요. 뭐예요? 구원 얻어먹을 수 있어요. 시골의 전도사님이 이제 가가지고 할머니들한테 전도하면서 교회 나오면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할머니가 그 말에 혹해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이놈의 전도사가 구원 줄 생각을 않고 있단 말이에요. 꾹 참고 있다가 집으로 화가 나서 그냥 가버리고 말았어요. 교회를 안 나온단 말이에요. 전사님이 찾아가서 신방했습니다. 할머니 왜 교회 안 나오세요? 교회 나오면 구원받는데 했더니 구원은 무슨 구원? 이론도 안 주더만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복지부에서 수고하고 우리 전도부에서 수고하는데 교회는 단순히 티슈 나눠주고 국수만 나눠줘서는 안 된다. 티슈 나눠주고 국수 나눠준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이 매개체가 되어주고 수단이 되어주고 방법이 되어져서 티슈를 나눠주면서 그리스도 사랑이 전해져야 되고 국수를 나눠주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냐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가장 우선의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서 물론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물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이유들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무슨 여러 가지 복지하는 노인 어떤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나 교회에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예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차선이 되어야지 그 차선이 1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복지가 우선이 아니에요. 뭐가 우선입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우선순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는 그것이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 이 우선순위를 잊지 않고 또 그래서 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도부에서 또 나가서 이렇게 전도지 나눠주면서 그 다음에 또 복지부에서 힘쓰게 애써서 정말 맛있는 국수 나눠주는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한다고요?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선교하는 데 동참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기주의적인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기주의적인 신앙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은 물론 내 기업이 잘 돼서, 내 자녀들이 잘 돼서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열방과 민족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은 뭐예요? 복음을 통해서인 거예요. 복음 전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성령은 절대 한 곳에 머물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한 곳에 머물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서 소아시아로,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그 활동 무대를 넓혀 가셨어요. 즉 활동 무대를 옮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령께서 활동 무대를 옮기신 것은 뭐였어요? 선교의 중심 무대를 중심으로 해서 옮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강력하게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욱더 선교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물론 김순규 목사님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그 추억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여러분 정말로 우리 교회가, 우리 김순규 목사님께서 이 재단을 개척하셔서 피땀 흘려서 세운 그 아름다운 뜻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분의 선교의 열정을 우리가 대를 이어서 물려주는 것,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좋은 것은 우리가 이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으로 선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선교의 중심 무대를 그대로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바로 성령은 선교하는 나라, 바로 선교하는 교회, 바로 선교하는 성도에게 머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군포서북교회가 더욱더 선교하는 데 열정을 품으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이 닿는 대로 해외 선교사를 파송해야 돼요. 여러분, 장흥에 가면 교회가 있어요. 한 500명밖에 모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교회에서 3명의 선교사님을 파송을 했어요. 선교사를 파송을 했는데, 지금 이제 몇 명째 파송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역비로 250만 원 지급합니다. 얼마요? 250만 원. 그리고 생활비로 250만 원 동일하게 주고 있어요. 놀라지도 않으셔요? 저는 그 얘기 듣고 놀랐는데, 이야, 사역비로 250만 원, 생활비로 250만 원.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저한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 두 분의 선교사님들한테 120만 원 한 달에 헌금해 주는 거 정말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해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더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더 해주실 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해외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은 담임 목사 사례비와 똑같이 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담임 목사 사례비와 똑같이 해줘야 돼. 그 교회처럼 250만 원, 250만 원씩 정말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렇게는 못 해주더라도 담임 목사의 사례비와 똑같이 해줘야 된다라고. 죄송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담임 목사가 사례비 많이 받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저는 나주에 영산포 교회 있을 때보다 사례비가 훨씬 줄었어요. 나중에 조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이 옳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그리고 그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청년들이요, 물론 청년 떡볶이 집에 가서 떡볶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번 덜 가더라도 우리 준석이 형제 안 나와 있지? 아껴서 선교하는 거, 그 중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선교사님을 파송하면서 그 담임 목사님이 이양동 선교사님이라고 저희 시골교회 선배 목사님이신데 태국에서 20년 동안 목회를 하셨어요. 파송된 교회가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게 일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일하신 것을 보고 반하셨어요. 이분을 모셔가서 3대 선교사로 파송을 하시면서 선교사님, 교회에서 뭐 특별히 선물할 것은 그렇고 그래서 선물합니다. 그러면서 조그만 뭉치를 하나 주는데 뭐 별거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현금 1억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더라고. 어디에 있는 교회에서? 장흥에 있는 시골 교회에서. 전혀 놀라지도 않으시네. 저는 그것 보고 놀랐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6월 달에 신기대 선교사님이 나오시고 고력산 선교사님이 나오시는데 알아서 해주세요. 알아서. 선교사님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제가 선교사님 차 대접해 드릴게요. 선교사님 제가 식사해. 그 두 분 선교사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정말로 환영한다. 우리 교회에서 당신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선교하는데 정말로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는구나, 그런 어떤 감정을 가지고 감동을 받고 다시 선교지에 가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군포서북교를 생각할 때마다 안 주려고 하는 교회, 인색한 교회, 조금 줘놓고 다 준 것처럼 생색내는 교회,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왜 1분 단은 아멘이 없으세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선교사를 위한 후원과 기도를 아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만일 교회가 선교를 소홀하게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성령의 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두 분 선교사님을 우리 교회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파송하고 있는 것, 우리가 그들을 후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두 분이 오시면 열심히 대접해 주시고 반드시 대접한 자리에는 담임 목사도 함께 해주세요. 담임 목사 모르게 선교사님만 오세요라고 이렇게 했으면 선교사님은 그날부터 찍힙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그분들 섬겨주면 그분들은 그곳에서 목숨 내놓고 선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선교 현장에 아직 가보지 못하신 분들은 마닐라가 됐든 다바오가 됐든 간에 꼭 선교 현장에 가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갈 때는 빈 골로 가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전라도 사투리 써서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아낌없이 선교할 수 있도록 눈물 흘리면서 여러분들의 사랑에 감동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어져서 눈물 흘리면서 자신들이 선교사가 되었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면서 그래서 목숨 바쳐서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후원하고 도와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물질로 선교하면 돼요. 목숨은 누가 바치라? 잘 들으세요, 두 분 선교사님들. 당신들이 목숨 바치라, 그 말입니다. 오늘 가서 꼭 연락해 주세요. 목사님, 꼭 선교사님들 오늘 저녁에 헌신 예배, 선교 헌신 예배 꼭 말씀 들으시랍니다. 우리가 물질로 선교하고 목숨은 두 분 선교사님, 신기대 선교사님하고 권혁산 선교사님이 바치라, 그 말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아멘. 제가 시작하면 아멘. 시작.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 자, 첫 번째는 선교의 주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교회의 소명이 사명이 무엇이라고요? 선교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이 선교는 소중한 것을 드려서 해야 합니다. 뭐니 해도 뭐니 해요.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신 분들도 계시죠? 선교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정말로 거룩한 사역입니다. 이처럼 중체대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요, 역시 값진 희생과 헌신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로 파송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지도자였어요. 장기에 비유하면 차포에 비유될 만큼 정말로 중요한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그 위대한 두 지도자를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의 절반 이상이 바울의 선교 이야기로 채워질 만큼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 역사가 이제 펼쳐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어느 전쟁 연구가의 글을 보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람 한 명 죽이는 비용이 예수님 오시기 전 45년 전에는 미화 75센트가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에는 2100달러의 돈이 쓰여졌고, 사람 한 명 죽이는데 제2차 세계대전에는 20만 달러가 사람을 한 명 죽이는데 소비되어졌고, 만약에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사람 한 명을 죽이는데 8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다. 그렇게 소요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죄악된 인류가 사람을 죽이는데, 그것도 한 사람을 죽이는데 엄청난 돈을 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어렵습니까? 어느 것이 더 어렵습니까? 살리는 것이 어렵죠. 여러분, 그런데 선교는 바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 바로 이 선교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선교를 위한 일에 투자하는 것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류가 전쟁에서 사람 한 명 죽이는데 그처럼 많은 비용을 들인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서 영적인 전쟁인 선교 사역을 위해서 더욱더 많은 것을 투자하고 더욱더 많은 것을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생명을 구원한 사역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신 바로 사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지상 명령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값진 희생이 필요한 법입니다. 여러분들, 물질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물질의 선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랑도 중요합니다. 기도도 중요하지만 실탄 역할을 하는 물질이 있어야 우리 두 분 선교사님과 협력하는 선교사님 안심하고 정말 목숨 바쳐가면서 생명 바쳐가면서 선교에 힘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선교사가 되어져서 해외로 나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선교의 일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선교의 큰 일을 감당하는 그것이 되어지도록 여러분 아낌없이 후원하시고 아낌없이 기도해서 우리 신기대 선교사님과 권혁선 선교사님의 이 선교 사역, 그리고 우리가 협력하는 이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동참하셔서 장차 우리 군포 서북교회를 통한 그 복음의 역사가 열방과 민족과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거룩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우리 선교국이 더욱 아름답게 쓰여지고 또 이 일에 모두와 함께하는 거룩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